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2편은 어제 읽고 묵상한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제목이 되고 또 서시에 해당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시편,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러는 것이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처음에 시작하는 복과 시편 2편의 마지막에 있는 복을 이렇게 가로로 치면 시편 1편과 2편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구분한다면 시편 1편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사회나 한 국가 그리고 열방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회, 나라, 세상, 그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세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참담한 그 현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끼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고대의 봉신 국가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군주 국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반란을 회책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인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전적으로 선한 것이고 전적으로 의로운 것이고 또 전적으로 사랑의 통치인데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족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할지 못할 짓을 다 회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 언제부터인가부터 참 좋은 아버지잖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근데 그런 아버지의 선의를 간섭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속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족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출을 하면서부터 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들면서부터 이미 그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탕자의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고 열방의 현실이고 또 인간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친 간섭이나 구속으로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우기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죄의 시면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삶,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삶, 자기 실현의 삶의 내용이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 같고 아무리 어렵다 보인다고 해도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먼저 구하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웃는다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웃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실 피조된 존재들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삶의 근거, 삶의 그라운드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의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우주에는 얼마만큼의 별들이 있느냐?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들, 해변, 사막,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 있는 모래알들보다 10배가 넘는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배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합해도 그 드넓은 바다에 튀기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반역을 꿈꾸고 있다니 하나님이 웃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는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는데 그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다윗을 계승한 왕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윗을 계승한 왕들은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시편의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고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좀 깨닫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그의 아들의 통치를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입을 맞출 때 보여주는 완전한 돌아섬, 완전한 참회와 완전한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아가서가 보여주는 입맞춤인데, 남녀 간의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의미는 전쟁에서 옛날에는 진 장수가 말입니다. 이긴 장수의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의 이렇게 신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복종할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영감이 더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 자기 실현의 욕망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의 원리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 대한 완전한 자매, 완전한 화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명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